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가장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이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내 이름은 조윤상이다 라는 걸 확실히 믿고 있죠. 내 이름은 함정입니다. 뭐 그런 것 의심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나는 여성이다, 나는 남성이다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 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것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내가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거칠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25년간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의 이삭을,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25년 동안 물론 많은 우여곡절도 있겠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또 자기 아내의 사라도 어떤 생산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의 17절 이후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처음부터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어떤 문제 속에서 그걸 뛰어넘고, 이것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하다 보니까 25년이라는 그 세월 시간에, 그 시간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견고해져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또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고 사라의 어떤 상태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눴는데, 아브라함의 자기 믿음만 아니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만은 그 상황이 결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이 상황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25년 동안. 여러분, 25년이 아니라도 정말 1년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5시간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그렇고 사실상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이제 태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온 시간에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계시죠?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계신다면, 이게 뭐냐면은 인식하는 것, 사고방식하는 것, 내가 의식하면.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주 급조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좀 이제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원고를 많이 봤지만 오늘은 더 원고를 많이 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를 잘 보면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0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8장 10절에서 시작하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거기만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다시 한번,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복음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인식하고 선포하면 그 진리의 능력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믿고 그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진리를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민족을 세우는 그런 아들이 태어날 거다, 자녀가 있을 거다라는 그 진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자기 이름을 선포했고 사라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 약속을 선포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계시면, 사도 바울이 왔지만은 우리가 우리 인칭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결같이 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분의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다음에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 영생, 생명은 같은 것이죠. 주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사람에게는, 내지는 아들이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명인가?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이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 생명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은 질병이나 세상에 정복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세상에 정복당했나요? 어떻게 질병에 예수님이 정복당했나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역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질병이나 세상에 정복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가난으로부터도 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생명은 또 실망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을 하고, 이렇게 되기로 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을 하게 하고, 그런 실망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실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안다면은, 그러면 어떤 것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어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둠이 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니, 이 조의 생명이 있다니,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 어쩌면은 잘 믿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잘 믿었다고 또 잘 믿었지만,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들에게 이 생명이 그들이 현재 소유한 것이라고, 이 생명이 네 안에 있어, 그리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했어, 이렇게 소유한 거라고 강조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 진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은 그들의 삶 가운데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어둠이 없으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전히 지금도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뭐가 없다고요?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앞에, 내 인생길에 앞이 안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시편 110편 16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 안에는 그 어떤 어둠도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영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왕국은 전혀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 그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입니다. 아멘. 이 옮겨짐의 과정은,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때때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것, 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때때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이미 실행됐습니다. 영원한 옮겨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영원한 거주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것,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픔이나 질병 혹은 연약함이 없고 사탄에 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의 왕국, 이 빛의 왕국, 그분의 놀라운 빛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거기서 옮겨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의 왕국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피조물이 통곡하면서, 이 로마서 8장에 온 피조물이 통곡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 온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는 고린도 후서 4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런 말씀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아마 그 중간쯤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이 질그릇, 우리 흙으로 만든 우리 몸에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바로 그 보물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질그릇 안에, 우리 흙으로 만든 이 몸 안에 그 보배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 이 복음을 흙으로 만든 그릇에 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질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어둠은 전혀 없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이 아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질병을 파괴합니다. 그 생명은 악한 영을 쫓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패배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더 이상 질병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온 세상이 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이미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 안에 태어났어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인생의 문제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망일 수도 있고, 부족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둠은 내게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런다면 그것은 문제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기회로 보여집니다. 뭐로 보여진다고요?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기회로 보여준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인생의 문제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불평은 뭐라고요? 정당.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평은 정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족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의 고통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진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8장 10절 말씀,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뭐냐면 몸은 죽은 것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육체가 이미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 상하고 다치고 또 망가지고 폐폐해졌고,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소생시키고 생명을 소생시킨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몸에도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부터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데, 죽을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그 몸은, 우리의 삶은 상하고 다치고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우리 삶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어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어요. 32절, 33절, 34절,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지역을 경유하여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을 때에 거기서 에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일어나 내 침상을 거두라. 즉시 그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이 몸이 죽은 것이나, 이게 삶이 피폐해지고 질병이 아프고 또 상하고 다치고 망가지고 8년 동안 이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들을,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 형제들을 만나려고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중풍병으로, 그러니까 수족을 못 쓰는 8년 동안, 수족마비로 8년 동안 아파온 이 에니아, 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상태에 있는, 8년 동안 수족을 못 쓰는 중풍으로 누워있는 그 에니아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베드로가 전하죠.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리고 에니아는 그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에니아는 마비 상태에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몸은 마비된 상태라는 거죠. 아직도. 그렇지만 그는 누구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방문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또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직도 병든 상태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아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훨씬 뒤에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에니아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훨씬 전이었다는 거예요. 죽기 훨씬 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셨죠. 베드로들이 이제 사도들이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를, 에니아야, 마비되어 있는 이 에니아를 베드로가 본 것이고, 그 에니아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에니아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아픈 사람에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형제들을 보기 위해서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려고 온 것이죠. 그에게 애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케 하신다. 그러므로 뭐라요? 일어서라. 그러므로 너는 일어서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베드로가 정확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또 다른 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여기 밑에 당신이라고 쓰여진 곳에 여러분 이름을 넣던지 나를 넣어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을 넣던지 그냥 여러분 이름. 그러니까 나는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보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는으로 넣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걸어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둠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걸어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걸어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둠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걸어 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 나오십시오. 아멘. 고통, 어두움, 가난 여러 가지 썼지만 여기에 여러분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아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권리.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걸어 나올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냥 걸어 나오면 돼요. 애니야야 일어나 걸어가라 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복음이 들어가자 애니야는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애니야는 바로 일어섰던 것이죠. 8년 동안 아픔이 있었는데 몸이 망가졌는데 온 근육이 다 굳어졌는데 그런데 한순간에 다 회복됐습니다. 몸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었지만 성령의 의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걸어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어둠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가난으로부터 걸어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걸어나올 권리가 있습니다. 그냥 걸어나오십시오. 어떻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걸어나오라니 어떻게, 어둠에서 걸어나오라고? 고통으로부터 걸어나오라고? 그 권리가 있다고? 어떻게 라고 물으실 수도 있고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걸어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가난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가난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부족함으로부터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가난하거나 부족하거나 아픈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추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나는 아파. 내 몸은 시원치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그렇지 않았을까? 나는 나이가 75세. 하나님, 그래도 가만히 있지. 76세 안 이루어졌네. 78세 안 이루어졌네. 80세가 되었어. 안 돼.
90세가 됐네. 안 돼. 안 될 것 같아. 여보, 안 되겠지? 사랑하는 님, 안 되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반대로 당장 온전하고 부요하고 번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을 생각을 멈추고 말도 멈추고 행동도 멈추고 그 대신 승리하는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걸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지금 눈을 감으세요. 필리핀 1.15 온도가 31도였습니다. 애들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밥 먹을 때도 땀이 흘렀습니다. 자, 눈 떠보세요. 땀이 흐르는 거 생각이 되세요?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아프지 않다. 아프더라도 두 애는 아파서 오늘 교회 못 나왔잖아요. 드럼리스트, 드러머들, 둘 다 드러머들. 걸어놓은 방법이 뭔지 알겠죠? 나는 아프다는 생각을 멈추는 거. 나는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는 거. 그리고 그렇게 아이고 개불이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멈추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나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걸어 나오는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걸어 나오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저 사람은 불평한 사람이야. 입에서 말만 나오면 불평해. 그런 사람으로 예를 들어서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알았다면 또 여러분이 항상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알았다면 어제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로 불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슬퍼 보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근데 뭐예요? 갑자기 그렇게 보였는데 저 사람 불평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맨날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날마다 매일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꿉니다. 갑자기 그것이 걸어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걸어 나오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의 어둠으로부터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자신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새로운 나를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어둠이 전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산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이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할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 사단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성령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죄 때문에 고통이 여러분의 운명이 될 수 있어요.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운명이 된다. 얼마나,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고통이 운명이 됐어요. 죄 때문에 어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복할 수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잘 안다면 그 삶에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오고 뭐 할 일을 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밖에 있는 혜택들을 누리는 건 정말 중요한데 항상 그 밖의 것은 보조 자료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밖에서 오는 도움일 뿐입니다. 그런 도움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것을 다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이고요,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든지 누구를 양육하든지 모든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 너희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내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잘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점점 더 많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시고, 이걸 점점점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다 이것으로 다 해결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뭐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실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